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망의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간구하는 그 간구의 모든 사항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상달되어지고 영광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있는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이 보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구약 1210쪽이고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신약 203쪽에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말씀, 에스겔 37장 14절에 있는 말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위기에 직면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의 그 직면을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이 불어닥친 그 현실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상황들이 바로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도 이제 그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위력들을 많이 이제 상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런 현장 예배의 침체가 상당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더 이제 대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대립으로 인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불안감들이 점점 우리들의 이제 삶 속에 나타나면서 또 신앙 속에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져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또 내포하고 있지만 더 넓게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기후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탈기독교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떤 것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직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비춰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 배려심이 없고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나도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다. 종교적이든지 정치적이든지 이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편향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온전한 회복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가시적인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한국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한국교회를 이 위기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해 이제 2025년도 우리 해안중앙교회 표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늘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간략하게 오늘 이제 진행되어지는 여러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국교회, 이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기쁘게 하고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유익과 기쁨은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한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뭐 오늘날과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이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지고 화형식을 통해서 목숨을 잃어가게 되어지고 사지가 찢겨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출하고 그 일꾼들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그 현장 속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변화되지 못한 사울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죽음의 현장에 앞장서서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의기양양했던 그 당시에 이런 사울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흩어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승천하심 전까지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해서 함께 증거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박해가 많고 핍박이 많으면 사람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와 핍박이 가중될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휩싸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이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핍박 속에, 이런 박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평강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환난 속에서,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더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순교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스데반 집사님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이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저주를 날리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저 일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는 이런 고백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게 되었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우리 제주항공 무안공항에서의 이런 참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비행기 타다가 혹시 떨어지면 나도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배를 타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 사로잡히면 그 상황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이 비행기를 타십시오. 더 많이 이런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 항공사고는 말이죠, 이런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그 확률이 적어요. 그것도 기계, 사람들이 만든 기계니까 이런 어떤 이상 장치를 통하여서 소위 말해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뭐 엔진에 어떤 새들이 들어가서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장이 아무리 잘 착륙하고 노력하려고 발버둥 쳐도 말이죠, 그 상황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바로 우리 초대교회 순교의 현장에서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거듭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세워가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 다른 말로 이제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죠. 보혜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성령은 우리의 아주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우리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죄와 사망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내 삶에 항상 우리 주님의 영혼으로 차오르게 해서 날마다 기쁨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이뤄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진정한 경외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리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까지 보여드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경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님을 정말로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민족,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적 명령을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시면서 하신 말씀, 많은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그 제자도가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팔로 오미 나를 따르라. 우리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쪽으로 간들 그곳에 생명이 있느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어요. 사람들이 따라오라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가고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실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것.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 일익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부흥케 하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부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기 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적이었느냐? 희망이 없었어. 소망적이었느냐? 소망이 없었어. 왜? 우리는 이게 포로로 살다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 이제 다음 세대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소멸되어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37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미 다 시신이 부패해서 이제 뼈들만 남았는데 그 뼈들도 완전히 건조해서 메마른 상태, 도저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냥 널브러진 뼈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 마른 뼈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의 삶 가운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 뼈들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힘줄이 생기게 되어지고 핏줄이 생기게 되어지고 살이 붙게 되어지고 온전한 형상들을 유지하게 되어지면서 처음에는 아무 쓸모없는 마른 뼈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린 그것을 생기라고 얘기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메말라 있던 죽어있는 뼈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2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소망적인 메시지를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천년만년 살다가 썩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느 때 반드시 너희들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 소망의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여기서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고국 땅으로 보내주시겠구나. 그 말씀에 위로를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자들,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뭔가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흥케 하십니다. 부흥케.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부흥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 가운데서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의 그 바람들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통하여 살아있는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